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7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마태복음 1장 6절부터 17절까지를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지난번 시간에 본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그 다음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어 마침내 타락한 결과 바벨론으로 포로되었다가 귀환한 이후에 또한 여러 세대가 지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것까지가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의하면은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와 14대 합하여서 42대 만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시간이 되는 대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인간은 약함으로 항상 죄를 지을 수 있음을, 실수할 수 있음을, 허물이 많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 부족하여 죄 짓는 것은 철저히 회개함으로 용서받을 수 있지만 고범죄, 다른 말로 고의로 죄 짓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벌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가장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의 대표는 구약에서는 다윗이요 신약에서는 베드로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회개는 우린 지난번에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하며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닭 우는 소리를 3번 듣고는 크게 깨닫고 밖에 나아가 심히 통곡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의 존재가 어떠하냐, 사람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의 부족을 하나님 앞에 실토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참회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함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은 언제든지 허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종은 나는 평생 동안 내가 만난 모든 사람에게 범죄했다고까지 자백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떠합니까? 타락한 인간은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언제나 허물과 죄를 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자만합니다. 오만합니다. 자기가 마치 완벽한 사람인 척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마태복음에서 바리새인들의 기도에 주님은 비유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기도, 낮은 기도, 통곡의 기도, 그것을 마태복음에서 바리새인들과 반대되는 세리들의 기도에서 교훈 삼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범죄했지만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구약시대 때 그런 죄는 지옥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회개하니 지옥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용서하시는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간사하여 자기의 죄를 알고도 솔직하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품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죄를 적당히 덮고 넘어가는 사람들, 성격이 분명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회에서 일하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든 그 사람의 성격, 성품이 분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회개도 잘하고 하나님이 일을 맡겨도 주의 일을 확실히 해낼 수가 있습니다. 처음과 나중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시작도 뚜렷하고 마지막도 확실하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다윗이 솔로몬을 낳은 데서 강조해야 될 점은 무엇입니까? 이 다윗이 솔로몬을 낳는 과정이 참으로 부끄러운 과정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나에게 참으로 믿음이 있다면, 다윗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실수하고 범죄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다음 철저히 회개할 때 용서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더하여 합력하여 선한 역사까지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범죄하여 밧세바를 통하여 첫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그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철저히 회개함으로써 두 번째 밧세바를 통하여 낳은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여디디아라는 이름까지 주시며 내가 그를 사랑하노라. 내가 그를 축복하노라. 그가 다윗 너의 대를 이어 왕국을 세울,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아들이니라. 할렐루야. 심지어 이 아들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밧세바와 범죄하여 아들을 낳았지만은 결국 회개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축복을 하셨습니까? 많은 아들 중에 유독 밧세바가 낳은 그 아들 솔로몬이 다윗의 후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역사상 유일한 가장 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의로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용서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하여 범죄할 때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 진실하게, 솔직하게,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실히 배워야 합니다. 회개가 있어야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가 있어야 그 다음에 합력하여 선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해야 그 사람은 다음 단계까지 올라갑니다. 대나무에는 마디가 있지요. 그러므로 대나무가 자라가지요. 이 마디가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은 철저히 회개하는 단계예요. 철저히 회개함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한 단계 성숙해 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죄를 짓고 적당히 덮어버립니다. 심지어 자기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괘씸하게 여기는지 모르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니,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대단히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의 표정과 그분의 마음을 만지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앞으로 나타나는 저 그리스도를 알고 이길 수가 있습니까?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솔로몬을 축복하셨느냐, 과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주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사람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한 사람의 종이 일어남으로 시대가 바뀝니다. 할렐루야. 노아가 그 시대를 바꾸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새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왕국을 세웠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남으로써 사사시대 암담한 시대는 끝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들은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이루기 위한 참으로 아름답게 쓰임받은 종들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러한 종이 필요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세례 요한이 일어났지요. 세례 요한은 시대를 바꾸었습니다. 사실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에 넘어갈 때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초림 예수 앞에 세례 요한이 먼저 일어났듯이 앞으로 곧 오실 재림 예수 앞에 또 다른 세례 요한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종들, 수많은 종들이 아니라 한두 명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며 그분은 영광을 받으며 시대는 바뀌며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에게 주신 합력하여 선을 이룬 역사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은 역대상 21장 1절부터 읽어보신다면 거기에는 예전에 저도 이해하기 어려웠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우린 지금 다윗 솔로몬 여기 보니까 다윗에 관한 말씀을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금 뭐 그렇게 급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중요한 깊은 말씀은 언제든지 다 보고 넘어갈 수 있는 여유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태복음 1장 하는데 그냥 뭐 어슬렁어슬렁 뭐 설설 그렇게 넘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역대상 21장 1절부터 사단이 일어나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내가 수십 년 전에 이 말씀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몰랐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다윗이 군대 장관 요압과 많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얘들아,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인구가 몇 명인지 빨리 나가 조사하여 나에게 보고하라. 그렇게 명령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민수기에 이스라엘의 숫자를 하나님께서 조사라 해가지고 다 조사했죠. 60만 3,550명인가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의 숫자가 60만, 말하자면 60만 명 넘었어.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인구가 아니라 20세에서 60세 그 사이 남자만 카운트한 것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0세에서 20세까지 남녀, 어린이들 모두 다 빼고, 그 다음에 전체 인구에서 여자 다 빼고, 60세 이상 남녀 다 빼고, 딱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남자 20세에서 60세까지만 계수한 것이 60만 명이 넘더라. 그럼 전체 이스라엘은 몇 명이었습니까? 어떤 분들은 200만 명이다. 어떤 분들은 300만 명이다. 그렇게 말해요. 저는 아무리 계산해도 300만 명이 훨씬 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민수기에서 2번이나 이스라엘의 인구를 카운트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21장에 와서 다윗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는데 사단이 일어나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 인구를 계수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이 숫자를 조사해 오라고 하니까 밑에 요압과 부하들이 아이고 왕이요 관두시지요. 뭐 숫자를 세우려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보다 1000배나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말하는지 아세요? 오늘날 말하면 잔소리 말고 빨리 갔다 와. 빨리 가서 인구 조사해. 여기서 다시 말합니다. 사단이 다윗을 격동한 결과 이 일이 나왔다고 역대상 21장 1절에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이게 무슨 사건인가? 이제 사단이 다윗을 격동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막 오만해졌습니다. 인구조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는 장정 60만 명했지만 지금은 얼마나 더 우리의 왕국이 커졌는지 내가 한번 계수해 보리라. 우리 왕국이 얼마나 크냐.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마치 어떤 목사가 개척을 했는데 개척할 때 3명 가지고 개척했는데 지금 300명입니다. 1년 만에 또는 2년 만에. 우리 교인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사단이 격동하면 그렇게 돼. 우리 교인수가 이렇게 많아요. 아시겠어요? 당신들 교회 뭐하고 있어? 10년 됐는데 하나님 일 했어 안 했어? 그런 식이야. 이 안에는 인간적인 아주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오만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높이는. 내가 왕인데 내 백성이 몇 명이냐? 내가 개척을 했는데 우리 교원이 몇 명이냐? 내가 사업을 했는데 사원이 얼마나 커졌고 매상이 얼마나 올라갔느냐? 이건 자기를 높이는 것이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랑을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라 그랬지 하나님 영광하고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자기 생각에서 나온 것이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굉장히 크게 부흥시켰어요. 몇만 명이 되었어. 어느 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종을 불렀습니다. 종아, 예. 너 교회 많이 부흥됐구나. 예, 주님 은혜입니다. 그러나 너 그 교회 그 부흥된 게 아니야. 살찐 거야. 그러셨대. 사람이 몸이 건강해지면 몸이 불어나죠. 근데 그 몸이 불어난 것 중에 예를 들어서 50kg만 되면 되는데 한 70kg가 되는데 그 나머지 20kg가 비계덩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 죽어가는 거지 건강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업이 막 번창해 간다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다 전부 다 축복이냐 아니면 기름기가 쌓여가는 비대에 적한 것이냐 교만하고 오만에 적하는 것이냐 이것을 하나님 앞에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계수하여 만족, 자기 만족, 그 말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 아버지까지 모독하고 얼마나 오만의 극치로 로밤이 말하고 있는지 몰라. 아주 인간이 되먹지 못했어. 할 수 없이 솔로몬의 장남이니까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로밤 때 나라가 찢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지요. 찢어져 버렸어요. 북쪽에 10지파를 주고 남쪽에 2지파만 줬어요. 이 남쪽 2지파가 다윗 왕국이야. 북쪽의 10지파가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서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놔두고 다 가져갔어. 그래서 그 북쪽을 무슨 왕국이라 합니까? 북이스라엘 왕국. 남쪽은 무슨 왕국이라 합니까? 남유다 왕국.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분열돼 가지고 수백 년 동안 내려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둘 다 틀렸어. 남유다 왕국은 다윗의 후손들이 왕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서 명맥을 유지시켜 주신 거예요. 이 왕국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남유다 왕국은 다윗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족보에 기록은 해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셔야 되니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세대가 분열부터 시작하여 바벨론 포로 귀환하여 돌아와 예수님이 나실 때까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세대들이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특히 북쪽 이스라엘 왕국도 왕이 막 계속 나갑니다. BC 721년에 망하고 BC 586년에 망합니다. 그런데 북쪽의 왕들이 그렇게 많아도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하나도 안 올라갔어. 전부 다 지옥 갔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남쪽의 왕들만 체면 유지상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들이 있더라. 결론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14대 42대 만에 42대 만에 예수님께서 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오늘날 교회의 역사를 그냥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할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유대교는 하나님 앞에 버려진 종교입니다. 주님을 배척했던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유대교 가운데 나실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주님을 배반하고 그분을 사사건건 올무에 걸고 마침내 그분을 고소하여 그분을 죽였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주님 초림 때 유대교가 그러하다면 주님 재림 때 기독교가 어떠하리라는 것을 암시하셨어요. 그 당시 종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 기독교의 지도자들의 상태가 어떠할 것이냐? 오히려 주님이 오시는 길을 막고 성도들의 눈을 가리고 바리새인들도 천국의 문을 탁 가리고 앞에 서가지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2000년 전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주님은 그 쓸모없는 유대교를 버리시고 유대교 안에 있던 몇몇 종들만을 개인적으로 불러내셨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대표가 세례 요한입니다. 기독교가 더 이상 쓸모없게 될 때 기독교는 네 마음대로 하면 굴러가게 둬버립니다. 기독교를 주님께서는 전체를 개혁하실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2000년에 유대교를 개혁하셔야 돼요. 기독교를 개혁하시는 주님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때 더 이상 쓸모없는 기독교가 되면 그 기독교 안에서 몇몇 종들을 그냥 뽑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내 종아, 네가 내 백성이고 내 종이라면 거기서 나오라. 어디? 큰 성 바벨론이 된 타락한 기독교, 타락한 종교, 거기서는 나오라. 거기 묶여있지 말라. 같이 휩쓸려 타락한 그 상태로 떠내려가지 말라.
주님이 오시는 날 어떻게 될까요? 잘 살펴봐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고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흘러 마침내 이렇게 되는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딱 보고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암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나 디구멍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기를 원하는 갈급한 영혼을 가진 종들에게 그분의 비밀을 조금씩 양파를 까듯이 열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유월절 행사를 하던 그 밤에 나왔지요. 홍해를 건넜지요. 이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나 침례를 받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할렐루야. 그 다음 이스라엘의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배회하면서 그들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둘째, 광야에서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40년 동안은 그들은 광야에서 체질을 바꿨습니다.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렸습니다. 2세대를 데리고 그분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원받을 당시 우리의 자신은 1세대입니다. 옛사람이 다 완전히 죽을 때까지 그분은 우리를 기다리실 것입니다. 연단하실 것입니다. 체질을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군대로 우리를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성전을 건축한 것처럼, 성막을 건축한 것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막으로 온전히 건축될 때까지 그분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차지하여 이스라엘은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이 끝날 때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천국을 맛보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왕국을 세우십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왕국이 됩니다. 그러나 얼마나 이스라엘의 역사는 슬픈 역사입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다가 아닙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놀라운 왕국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 뒤에 인간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왕국까지도 타락하더라. 성령 받고 난 뒤에도 범죄하더라. 하나님이 높이면 높일수록 자만이 들어오기 쉽더라.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다시 말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나시기까지 42대가 흘렀습니다. 이 42대를 우리 자신이라고 보십시오. 이 42대를 한 세대로 보십시오. 우리 자신으로 보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역사를 겪으면서, 어떠한 등락을 겪으면서 우리 안에서 마침내 주님이 나시는가? 나실 수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이 이 과정들을 거쳐서 여러분 안에서 마침내 주님이 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곧 오실 것입니다. 14대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시 말해서 왕국 이전의 시대, 다윗부터 왕국이 망할 때까지 왕국 시대, 바벨론 포로 때부터 이스라엘 왕국은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14대가 이스라엘 왕국이 없어지고 바벨론 포로부터 시작하여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 예수님이 나실 때까지가 마지막 14대입니다. 그래야 합계 42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자세히 살펴보면은 많은 우여곡절 끝에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역사 안에는 이와 비슷한 역사들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축복하셨는데 우리는 까딱 잘못하다 보면 범죄하고, 어떤 사람은 달과 같이 회개를 철저히 잘하지만 어떤 사람은 솔로몬처럼 주님이 2번씩이나 찾아오셔서 경고하셔도 꿈쩍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드디어 우리 자신은 원수들에게 포로 되었다가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되돌아와 많은 암담한 세월을 보내는 가운데 야곱을 만지신 하나님의 은혜로